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펴 너를 풀어주오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도망하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느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경영이 되도록 할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포로가 아니었죠.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다시 풀려난 얘기가 또 나오는 건가요? 성경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레미야의 운명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아놨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조심스러운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성 중에 섞여 있으면 누가 예레미야를 알아보겠느냐 그랬죠.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예레미야를 풀어줬는데 완전히 함락이 끝난 다음에 좀 머물러 있다가 바벨론도 군대가 이제 돌아가자 할 때 군대를 몇 명 남겨놓고 나머지 군대가 철수할 때 포로들을 다 끌어모아서 가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급 군사들 예레미야를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 중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풀려나가지고. 그러니까는 포로로 끌어갈 사람들을 우르르 잡아들이는데 예레미야라고 표딱지를 붙여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같이 잡아들여온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끌고 가다가 라마라는 동네에서 임시 쉽니다. 며칠 쉬면서 이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좀 약한 애들은 어떻게 죽여버리고 할 거냐. 아니면은 포로들을 끌어가면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수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는 길에 지방에 어디 남겨놓을 거냐. 어디 흩어놓고 갈 거냐. 뭐 이런 군사정책적인 논의를 라마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쉬는 데가 라마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들을 죽일 때 거기가 베들레헴인데 그 동네, 그 근방인데 거기가 옛날에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라마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라마에서 슬피 우는 라헬의 울음소리. 그가 자식들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면서 너무나 많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고국 산천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기는 누가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동네예요. 여기는. 이제 유다를 완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쉬는 데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우리가 이미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장소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마지막으로 울고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쉬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숫자를 센다든지 포로들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그 계급이 낮은 친구들이 그냥 무턱대고 다 잡아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두 번째 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인 사건을 보기 전에 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40장 이후부터는 또 다른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앞에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였고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망한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요? 풀려난 후에 하나님이 풀려난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예언은 하나도 없어요. 예언은 42장이가 나와요. 40장과 41장은 예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40장과 41장은 이 풀려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하고 풀려난 직후에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에 대하여 그 남은 유다인들이 겪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줍니다. 즉 그때쯤에 있었던 배경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요.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을 때 그가 살던 유다 지경의 영적인 상태, 이 불의한 배경을 말해준단 말입니다. 이 지경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바벨론 군대 불러와서 다 죽이고 불태우고 끌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는 망했어요. 망한 후에 그러면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어떤 배경 속에서요?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남아있는 미안하지만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이 어렵게 유다 땅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는 이 와중에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더 해주시는가? 그래서 그 40장과 41장에는 이 예언이 주어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해 줍니다. 아시겠죠? 40장 이후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예언인데 그 또 다른 차원의 예언이 주어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예루살렘 망한다 그래도 유다인들은 전혀 안 믿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끝났구나 하는 상황에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예언과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40장과 41장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은 42장부터 시작됩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40장부터는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예언이 주시는 그 예언이 주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그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최고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편에서 주어졌는지를 일단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이 40장과 41장의 말씀 기록이 초점이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풀려났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잡혀있는 걸 보고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다니. 야, 이방인이 더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왜 망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 느부사라단 군대 장관은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재난을 옛날부터 선포하지 않으셨냐?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직접 이 느부사라단 귀에다가 대고 해준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몇십 년인데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했다. 3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3절에 초반하고 끝부분 보세요. 3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3절의 끝부분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도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만 들었을까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천막 속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단을 세워놓고 이 포로들을 정렬하고 명리하기 위해서 하루 머물러 갔다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높은 강당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다면 이 이야기는 많은 유다인들이 함께 듣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가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도리어 이방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시인하고 이 유다인의 귀에 들려서 마치 선지자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손에 묶여졌던 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네가 갈 길을 선택하라 합니다. 먼저 바벨론과 함께 가고자 한다면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친구란 말은 없죠. 근데 보세요.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하라. 선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 나와 함께 가거든. 다른 사람들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도 지금 억지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가 함께 가고 싶다면 나와 같이 가고 싶다면 내가 너를 잘 대줄 거다. 너는 지금부터 포로의 신분이 아니다. 또 만일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감히 누가 바벨론을 선택을 하건 선택을 지 맘대로요. 바벨론이 내가 너를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가 우리를 선택해줘도 좋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고 아주 예레미야에게 큰 선택권을 줬죠. 정말로 전대를 해준 겁니다. 좋지 않거든 그만둬라. 땅이 네 앞에 있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라 그 말이죠. 참 이것이야말로 자유입니다. 자유. 다 자유를 빼앗기고 종노릇하는데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만 진짜 그 와중에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 시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혼자 길을 떠나자니 같이 가자니 혼자 그때부터 사슬이 아니라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러면 동족들에게 나는 진짜로 원수가 될 것이고 그 뒤로 누가 말을 듣겠어요? 다 사슬에 끌려서 질질 끌려가는데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데 총사령관에 바벨론의 총사령관 친구가 돼가지고 수레에 타거나 말을 타고 가는데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멋진 옷 입고 말이죠. 또 돌아가자니 다 끌렸는데 혼자 뒤로 돌아니까 고향 앞으로 가자니 이것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괴로운 일이 있죠.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5절 첫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이 느부사라단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 줄게. 적극적으로 따라갈 마음 없으면 돌아가라. 총독으로 세우는 그달리야. 그 사람하고 처음에 같이 있었지. 그 얘기로 가.
아시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 어제 들었죠? 그 사람한테 돌아가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결정해요. 일단 총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선택을 결정을 못하는 예레미야를 도와준 거예요. 알겠다, 네 처지도. 내가 좀 편하게 해줄게. 내가 결정해줄게. 돌아가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나름대로 센스가 있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굶지 않도록 또 살고 싶은데 정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당장 이 심정과 이 체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 잠시 정착할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들 그리고 선물들을 줬다 그러죠. 여러분 선물이 뭐겠어요? 이 누더기 같은 옷 버리고 한 벌 옷을 입혀줬을 거고 신발도 하나 새로 신겨줬을 거고 햇빛 가리라고 뭐 요즘 뭐라면 모자는 하나 줬을 거고 그리고 돈 좀 줬겠죠. 당장 돈이 있어야 뭘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쌀을 두 마지기를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길 가다가 먹을 양식은 갖고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예레미야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달랴 총독 있는 미스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미스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그때 세웠죠. 예. 근데 사실 미스바는요 이 족장 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이삭, 야곱 이런 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하여튼 그곳에 가서 그달랴에게 이제 머물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랬어요. 이 느부사라단이 예사롭지 않은 이방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예레미야가 듣기에 가장 그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네 백성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선택을 대신 해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세움받은 종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떠날 수 없었단 말이죠. 느부사라단이 그걸 알고 대신 선택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달랴에 가가지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 뒤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그 궁주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더 즐거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그동안에 수고한 대가를 이 땅에서 다 이제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더 즐거워하여 돌아간 모습. 역시 선지자들은 그 자기 영적인 사명에 대하여 일관되는 그런 어떤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과연 선지자구나. 그런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받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상을 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진짜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와 같은 자유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칼날의 위험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포로로 일생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은 세상에 이렇게 원수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레미야의 삶이 혹시 이에 벗어났습니까? 다릅니까? 안 그러죠? 예, 율법 지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가요. 진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할 정도예요. 바벨론에 가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바벨론 고관들의 친구가 돼요. 그들의 귀를 이제 살살 긁어주는 말을 하면서 여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호화로운 삶 속에서 게으르고 방지하고 나태하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자기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고생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내 말 좀 잘 듣지 헤헤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물론 바벨론으로 갔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 정도 되면 거기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나 다니엘 보세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하여 남아있는 이 백성이 그냥 우리는 재수가 되어서 남아있다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속에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즉 끝난 게 아님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황폐한 이 땅에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더 즐거워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어찌어찌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차마 그런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말로 했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 무서움, 사실 그 무서움 자체는 성경에서 너무 간단히 기록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느껴보기 어려웠어요. 함락이 되었다고 금방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분량성으로 더 긴 것 같아요. 라마에서 그 풀려나는 이 말하면 대사 말이죠. 예레미야 그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의 극으로 표현한다면 예레미야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이 침묵 속에 발걸음을 돌리는 예레미야의 뒷모습을 묵상을 해보니까 뭐라고 덧붙일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감동 받으시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소리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돌리는 예레미야의 뒷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